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문헌에 정사, 사랑에 빠진 뱀이 전신, 온몸을 휘감으니 업회, 고해의 바다를 난도 건너기 어렵구나. 일념으로 회심, 마음을 돌리면 장소, 장애는 소멸되고 복지, 복이 이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마음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남는 것은 공부뿐이지요. 삶에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영험한 불교 설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원나라 공주와 그녀를 사랑한 상사뱀이에요. 평민 신분의 청년이 황실의 공주를 향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뒤에 뱀으로 환생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에 소개해드린 문장이 이 이야기를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오늘 이 설화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집착이 어떻게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인연과 업보, 참회 등 불교적인 개념을 잘 담아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인 공주가 원나라 순제의 공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당나라 태종의 공주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중국 원나라 때라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로는 고려 후기로서 광종 때 창건되었고 문종 때 중건된 강원도 춘천의 청평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때는 중국 원나라 순제 때의 이야기라고 했죠. 순제에게는 착하고 아름답고 예절도 바르며 마음씨도 고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녀를 한번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며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궁전의 한 부서를 관리하는 청년 관리인이 정원을 거닐던 꽃같은 공주를 보고는 그만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후 공주를 사랑하는 청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오로지 공주 생각뿐이었대요. 그러나 당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언감생심, 공주와의 사랑은 절대 금지된 사랑이었지요.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녀 또한 만나주지도 않는 구중궁궐의 여인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청년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짝사랑에 빠져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는 자리보존하고 눕고 말았습니다. 예산일이 아니겠지요. 부모님은 몸져 누운 아들에게 공주를 잊으라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사병에 걸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침도 놓아보고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수고스러울 뿐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상사병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며 어머니를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어머니, 공주 좀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공주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봐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딱한 사정이지요. 감히 누가 할까 무서워 말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무슨 방법으로 공주를 아들 앞에 불러오겠습니까?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얘야, 나라에서 이 얘기를 알게 되면 3족이 아니라 5족도 면할 거다. 제발 그런 생각일랑 버리고 이제 차만 아가씨 골라서 장가를 들도록 해라.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지는 거란다.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며 타이르고 또 타이렀지요. 그러는 어머니의 두 눈에도 달깃돈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것이 하필이면 상사병이 들었으니 이게 웬일일까요? 이 속타는 어머니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얘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잖니. 우리 같은 평민이 어찌 감히 공주를 넘볼 수 있겠느냐. 잊거라, 응? 잊어버리거라. 어서 기운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어디 여자가 공주뿐이냐?
많고 많은 것이 여자 아니냐? 그러나 사랑에 빠진 이 순진한 청년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감으면 공주의 아리따운 모습이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지요. 결국 생각도 못한 청년의 어머니는 늘 다니시던 절의 스님을 불러서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청년에 관해 자초지정을 들은 스님은 이 안타까운 청년을 바라보며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의 고통을 씻어줘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청년이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한이 없지만 그중 가장 큰 고통으로 8가지가 있다네. 그것은 육체적으로 겪는 4가지 고통과 정신적으로 겪는 4가지 고통인데,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생로병사라 해서 4가지 고통, 즉 사고라고 한다네. 그 첫째는 날생 고통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겪는 신체적인 고통과 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말한다네. 중생들은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게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 지은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니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며 또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지. 둘째는 늙을로 고통고 해서 늙는 고통이라네.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듯이 이 몸뚱아리 또한 세월이 감에 따라 쇠하기 마련이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며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홀로 남는 고통을 겪게 되지. 셋째는 병고, 병들고 아픈 고통이라네. 인간이 늙어지면 자연히 병에 걸리기 마련 아닌가? 부처님은 인간의 질병을 404가지라고 했지만 어찌 그 정도에 그치겠는가? 아마 사냐에 널려있는 약초 수만큼이나 인간의 질병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일세. 84,000의 병마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지. 넷째는 사고, 죽을사, 고통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라네.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이지. 진시황도 피해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고통보다 7배나 고통을 겪는다지만 죽을 때도 결코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누군들 초연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은 오히려 감상일 뿐 앞으로 닥칠 내세에 대한 불안감 등등 죽음을 둘러싼 고통은 상상조차도 못할 것일세.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태어나게 되고 시간이 가면 늙게 마련이며 또 늙으면 자연히 온몸에 병이 퍼져 망가질 것이니 끝내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되지. 청년이여, 이 4가지 고통은 존재 그 자체의 본질적인 고통으로서 4가지 근본적인 고통, 사근본고라고 한다네. 이 고통을 직시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네. 그러기 전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지. 그리고 청년이여, 이 4가지 근본 고통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4가지 고통이 있다네. 그것은 몸이 아닌 정신상의 고통이라네. 첫째는 애별리고라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죽자 사자 사랑했던 여우 같은 아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자식과도 결국은 이별하기 마련이지. 어떤 때는 생이별이요, 어떤 때는 사별로서 혹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해도 날짜만 다를 뿐 죽기는 다 마찬가지이니 어찌 이별을 피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원중회고라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라네. 사랑과 미움이란 본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듯이 미워하는 사람도 예정된 게 아니라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 괴롭다고 말일세. 청년이여, 그 다음 고통은 구부득고라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지. 자네는 세상을 살면서 뜻대로 다 되었던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고 미워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지 않았던가? 부귀영화를 누린들 어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는가? 넷째는 오음성고라네. 인간은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온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오음성고라고 한다네. 몸으로 인한 고통, 희노애락 같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받는 고통, 기억과 상상으로 인한 번뇌며 행동으로 인한 고통, 분별심 등으로 인한 고통 등등 존재 자체에서, 이 생명 자체에서 비롯되는 총체적인 괴로움으로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쌓는 모든 고통을 오음성고라고 말한다네. 청년이여, 앞의 4가지 근본 고통에 지금 말한 이 4가지 부수적인 고통은 모두 집착에서 오는 것이라네. 집착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 하여 아집이라고 하지.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믿고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착하는 것이라네. 다음은 상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집이라 하는데 이 인집은 너라는 존재도 실체로 여기고 집착하는 것이지. 게다가 나와 너를 분리된 실체로 보고 상대에 대해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상대를 인식함으로써 나와 다르다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네. 셋째는 나와 너 외의 모든 현상에 대해 실체성을 부여해서 집착하는 법집이라는 것이 있다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지. 그러니 끝간데 가서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라네. 청년이여,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이 3가지 집착, 나니 너니 이 모든 현상이니 하는 것에 대한 집착, 아네 모르네 하는 모든 것이 다 분별심에서 오는 허상일 뿐이라네. 그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 다 무상한 것이라네. 그것을 실체라 믿고 집착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고통뿐이지. 그러니 청년이여, 집착을 버리게나. 집착을 버리면 이 병은 저절로 낫게 될 것세. 그렇게 스님은 입이 닳도록 시시콜콜 인과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죽으면서까지도 공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기는커녕 한서린 목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내 생에 상사뱀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청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청년의 몸에서 느닷없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빠져나오더니 뚫어진 문구멍으로 쏜살같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더랍니다. 스님과 청년의 어머니는 순간 기가 질리고 말았겠지요. 그러자 스님이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여 양의, 나는 양의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지병 설약, 병을 알고 약을 지어주지만 복여불복, 약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비의구야,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즉 약을 먹고 안 먹고는 환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오. 내 그토록 타일렀건만 집착을 버리지 못함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청년은 어이없이 죽고 말았지요. 한편 세월은 흘러 한가로운 어느 날
공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문득 아랫도리가 서늘하니 이상하더랍니다. 촉감이 이상해서 주위를 슬며시 둘러보고는 슬쩍 손을 넣어 만져보니 뭔가 물컹한 것이 손에 잡히더래요. 공주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난데없이 뱀 한 마리가 머리를 공주의 사타구니 쪽을 향한 채 허벅지를 칭칭 감고 있더랍니다. 공주는 너무도 놀라서 행여 물릴세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뒤뚱거리며 어머니 황후에게로 갔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니 황후가 먼저 묻겠지요. 아니 공주야, 너 어디 다치기라도 했느냐? 어째 걸음걸이가 그러냐? 공주는 이 황당한 사건을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황후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행여 누가 할까 두려워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 구렁이를 떼어 궁전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뱀은 여전히 공주의 허벅지를 감고 있더랍니다. 황후는 소문나지 않도록 더더욱 단속을 하며 이번에는 공주의 몸을 감고 있는 그 상사뱀을 떼어서 궁전 밖에 나가 여러 토막을 내어 죽이라고 명을 내렸지요. 하지만 그 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보기도 했고 돌로 쳐서 죽여보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김없이 공주의 침소에 스며들어서 공주의 몸을 감은 채 잠시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에 공주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도대체가 그 구렁이를 떼낼 방법이 없었어요. 일은 점점 이렇게 고약하게 흘러가니 공주도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래가지고는 궁전 내에서 도저히 길을 펴고 살 수도 없겠거니와 남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말로 아차하여 소문이라도 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공주는 어차피 일이 된 이상 차라리 세상 구경이나 하고 자유롭게 논일다 죽으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숨어있는 명의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공주는 두려움과 희망을 가슴에 안고 황후에게 수일간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허락을 청합니다. 황후는 여리디 어린 공주가 혼자 몸으로 여행을 다니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서 시녀 몇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공주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주는 오히려 남이 할까 누더기 옷을 걸쳐서 거지처럼 변장을 하고 시녀들을 따돌린 채 단신으로 궁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하체에는 뱀을 매단 채 말이에요. 이제 그녀는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지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황후가 챙겨준 돈이며 폐물들로 당분간 여행을 다니기에는 그리 궁금할 것 같진 않았는데 사실 말이 여행이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어떤 때는 산적을 만나 공갈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또 불량배를 만나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녀의 몸에 감고 있는 뱀을 보고는 모두들 질겁을 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위기는 면하곤 했지요. 그렇게 공주는 황하강과 양자강을 몇 번씩이나 건너고 또 중원을 다 돌아보았지만 그녀에게서 그 끔찍한 뱀을 떼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을 하며 길을 헤매던 공주는 요동 땅을 지나 두만강을 건너 바야흐로 고려 땅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바로 고려 충해왕 4년 1343년이었대요. 그녀는 무작정 평양을 거쳐서 송도로 내려왔습니다. 송도에 이르니 그야말로 천하의 절경이었대요. 공주는 산천 경계를 구경하며 시험시험 다시 북쪽을 향해 외황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노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공주는 서러운 마음에 생면부지 스님을 붙잡고 너무도 기가 막힌 자신의 팔자를 하소연하였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상사뱀이 몸에 달라붙어 이렇게 떨어지질 않나요? 그러자 노스님이 알 듯 모를 듯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주장자로 바위를 가리키며 앉으라 하시더니 노스님도 곁에 앉아 한 말씀 하십니다. 전생에 덕 높은 스님네를 모함하고 비방한 업보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굵은 단주를 달그락거리고 있었는데 몇십 년을 돌렸는지 단주알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하더랍니다. 이어서 노스님은 애처로운 눈길로 공주를 쳐다보며 그 상사뱀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오만 스님네에게 법복을 보시하면 그 상사뱀을 떼어버릴 수 있을 것이요. 공주는 귀가 번쩍 띄었겠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렇다면 제가 노스님에게 법복을 한번 보시하면 어떨까요? 제가 평생은 이렇게 누추해도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노스님, 저를 위해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니 노스님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명산 대차를 찾아다녀 보면 분명 가사불사를 하는 곳이 있을게요. 그곳에 가서 가사불사에 동참하시면 공덕이 클 것이요. 그리 하시지요. 가사불사요? 가사불사가 무엇인가요? 가사란 부처님이 입으셨던 옷 같은 것인데 스님네들이 장삼 위에 있는 것이요. 가사는 복전의라 하는데 가사의 조각 수에 따라 7조, 9조, 13조, 25조 등이 있다오. 가사불사하는 곳을 꼭 찾아서 동참하시오. 공주는 노스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려는데 순간 노스님의 자취가 호연히 사라져버렸대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방을 둘러보며 스님을 찾아보았으나 그는 이미 간 데가 없었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며 길을 떠나려는데 문득 예전에 고려국의 금강산이 일품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더래요. 기암절벽이 만불을 이루고 사계절의 산색이 각기 달라서 가히 천하명산이라 알려진 금강산을 언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지라 공주는 다시 배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 춘천 땅에 이르게 되었대요. 듣자 하니 그곳 춘천에 청평천을 건너면 청평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다 하네요. 공주는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 절구경이라 하자 하고 청평천을 건너려는데 어쩐 일인지 허벅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상사뱀이 요동을 치면서 다리를 붙잡더래요. 사실 상사뱀은 이미 그녀와 한몸이 된 듯 익숙해져서 가끔 징그럽다는 생각은 해도 별 느낌이 없이 이제껏 온갖 곳을 함께 다 다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발광을 하더랍니다. 공주는 희한한 생각에 내가 너와 상종한 지 10년이 되도록 한두 번 너를 떼어본 뒤로는 한 번도 너를 거스린 일이 없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좋아하는 절구경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정 그렇게 싫거든 잠깐만 여기에 떨어져 있거라. 그러면 내가 속히 절구경을 하고 돌아와 다시 함께 가겠다. 하니 그제서야 뱀이 몸을 풀고 나와 넓은 바위 위에 또아리를 들고 앉더랍니다. 그제야 겨우 헐몸이 된 공주는 하늘을 나는 듯 기뻤지요. 영천에 들어가 목욕 재개를 하고 절 안에 들어가니 마침 스님들은 모두 큰 방에 모여 있었답니다. 공주가 우연히 한 방에 들어가니 그곳에서는 가사불사를 하던 중이었는지 방바닥에는 아름다운 비단 조각들과 실바늘이 널려 있더래요. 공주는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 아름다운 비단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바늘을 집어 몇 담을 뜨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느질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스님들이 들어오시더니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어디서 빌어먹던 여자가 들어와서 이 신성한 가사불사를 망쳐놓느냐. 스님들은 노발대발 여간나무라지 않으셨겠죠. 온갖 정성으로 깨끗하게 짓는 가사를 거지 같은 여자아이가 만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공주는 꾸중을 듣고 쫓겨나듯 절문을 뛰쳐나와 다시 개천을 건너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뜻밖의 비바람이 몰아치며 내성병력이 내리쳤답니다.
공주는 급히 천왕문 어귀에 몸을 의지하여 비바람을 피하면서 간신히 물을 건너 뱀이 있는 자리에 이르니 신기하게도 그 뱀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주고 있더랍니다. 공주는 어찌나 즐거운지 미친듯이 법당에 뛰어들어가 청평사 부처님께 100배 1000배 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영험하신 신통력에 의한 것이며 스님들이 입는 무상복전의를 만진 큰 공덕인 줄 아나이다. 아무쪼록 이 은혜에 보답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가 주지 스님을 뵙고 말씀을 올립니다. 스님, 이 절에서 종 노릇이라도 하고 싶으니 스님께서는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스님도 공주의 말이며 행색 등을 낱낱이 뜯어보시더니 필시 보통 여자가 아님을 짐작하시고 개의 승낙하였지요. 공주는 그때부터 절에서 밥도 짓고 찬도 만들고 또 밭에 나가 김도 매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대중스님들이 가사불사를 마치고 큰 법당을 수리하는 공사에 관해 의논을 하는데 스님들은 서로 화두를 맞지 않으려 하였답니다. 이에 후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주는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들어가서는 비록 소녀 미약하오나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하므로 이 불사는 소녀가 화주가 되어서 맡아보겠습니다. 라며 국가 벼르를 청해서는 춘천부사와 강원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각각 한 통씩 써서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러자 그 편지를 받은 춘천부사와 강원감사는 일족준마로 달려와 공주에게 절을 하면서 공주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공주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던 참이었습니다. 하고는 곧바로 조정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절을 수리할 돈과 노역을 나라에서 맡아서 새 절을 짓게 합니다. 이것이 현재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사예요. 지금의 절은 6.25 전란으로 소실된 절을 다시 복구한 것이라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우람한 경례가 옛 성사를 짐작케 한다고 합니다. 성대하게 절을 다 고치고 나서 공주는 당연히 그리운 고향 부모님을 찾아 원나라로 떠났겠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의 청평사를 배경으로 하는 원나라 공주와 상사병에 걸린 뱀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인간의 집착으로 인한 억보와 윤회에 관련한 불교 사상이 설화 전반에 깔려 있어서 당시 백성들의 삶과 종교적인 믿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사바세계에 살며 고해를 건너는 것 같은 인생살이지만 조금이나마 고통을 겪고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욕심의 집착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교 설화 2편 공주를 사랑한 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협조는 해인학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